오늘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 해석하는 관점, 적용하는 관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을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적 관점으로만 봐요. 어떤 이들은 또 정반대로 미래주의적 관점으로만 봐요.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선과 악에 대한, 또 하나님과 적그리스도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대한 영적 전투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의 영적 전쟁에 대한 그렇게 이상주의적 관점으로만 또 봐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회의 역사적 파노라마로만 봐요. 교회의 역사적 파노라마로만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미래적 관점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미래적 관점으로.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영국의 1825년에 영국의 다비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세대주의적 해석, 성경 해석하는 세대주의 이 학파가 있어요. 그리고 1909년에 미국의 스코필드가 쓴 스코필드 관주 주석을 통해서 세대주의적 관점과 해석이 체계를 잡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비에 의해서 시작된 고전적 세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월부들을 중심으로 한 개정된 세대주의가 있고, 그리고 블레싱이나 델 버크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세대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면서도 고전적, 개정된, 그리고 점진적 이 세대주의로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관점들이 있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 관점에 영향을 받게 되었느냐면은, 미국의 4명 중에, 크리스찬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믿어요. 세대주의적 이 신학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4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믿는, 20% 정도가 믿는 세대주의 이 학파들 중에서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평양신학교에서 이게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한국 초대교회 부흥사들부터 시작해서 막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 휴거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휴거돼야지, 우리는 7년 환란 겪지 않아요. 이거는 전형적 세대주의 이 학파의 성경 해석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옛날 그 10월 26일 날 예수 재림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미래적 관점으로만 요한계시록을 보는 세대주의의 극치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개혁주의, 성경 중심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세대주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니까 이 세대주의들은 이 성경 해석을 하는 걸 보면요, 인류 역사도 7시대로 구분하면서 이렇게
모제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가 있고 인간 통치 시대가 있고 약속의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다. 그러면서 인간을 다루는 방식도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구원 방식도 다르다. 이렇게까지 이제 성경을 급진적으로 이렇게 짜맞추다 보니까 개혁주의적 이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론에 대해서 어떤 세대주의적인 것은 조금 그래도 받아줄 만한데 성경의 다른 면을 해석하는 데는 이게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 주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7년 환란도 성도가 다 겪는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관점이 미래적 관점이에요. 미래적 관점으로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미래적 관점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런 과거주의적 관점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지 않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순간부터 주님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마태복음의 종말론에 가서 마태복음의 종말론이 24장이거든요.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종말론을 읽을 때 현재적 이게입니까? 아니면 미래적입니까? 미래적이죠. 미래적이에요. 이렇게 미래적 관점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갑자기 16절부터는 또 화제가 바뀌어요.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고 가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 지났을 때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과거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이들은 이미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이 되거든요. 이때까지로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과거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를 미래주의적 관점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일들이야 라고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주의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은 이미 로마 제국 멸망으로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이 다 끝났어. 바벨론아 무너졌다. 그 바벨론이 로마야 다 끝났어. 과거주의적으로만 이 성경을 보는. 근데 다 성경의 근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악과 선에 대한 전투고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전투적인 그 얘기다. 이걸로 모든 게 적용을 하고 해야 된다. 이상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돼요, 또.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 행전에 교회의 역사적 이렇게 파노라마로만 봐도 안 돼요.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과거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미래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이상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교회의 역사적 파노라마로만 봐도 안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종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주 필요해요. 종말. 예. 여러분, 종말이 언제가 종말일까요? 종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종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종말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고요. 성경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부터 종말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종말. 그때부터 종말에 대한 개념과 비밀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종말 비밀은 구원 비밀이고 천국 비밀이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여기에 보면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 종말의 비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이 종말 개념이에요. 이렇게 구원하겠다 보여줬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이 비밀을 보여준 자가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의 죄악에 관영해서 휩쓸려 갈 때 이 종말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을요 노아에게만 보여줘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비밀을요,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바로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 종말의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도 말을 하면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천국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고 정말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부터 이제 정말의 비밀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정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정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재림까지를 같이 얘기해요. 같이. 그러니까 장로님 어떤 분들 기도할 때 그러죠.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해가죠.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정말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지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정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오실 거야. 이사야에게 그 정말의 비밀을 계시해요.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처럼 나올 거야. 그분은 아마 침뱉음을 당할 거고 이렇게 당할 거야.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게 딱 그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은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정말의 비밀이고 바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돼요. 미래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돼요. 이상주의적으로만 봐도 안 돼요. 가장 가까운 게 교회의 역사적 이제 파노라마로 봐야 된다는 게 가깝긴 하지만 그것으로만 봐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제 정합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받는 순간부터 이 계시가 이루어지고 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순간까지 이 계시는 들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그가 초대교회 시대를 살든 교부 시대를 살든 중세 시대를 살든 그때마다 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는 다 적용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자, 11절을 보세요. 네가 버는 것, 그러니까 버는 거 현재 시제로 돼 있죠. 왜냐하면 11장에서부터 보기를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네가 버는 거. 그리고 오늘 19절에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가 번 것과 그리고 네가 본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 1장의 인자의 환상, 또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이 기간들. 아멘입니까? 세대주의자들은요,
또 이것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해석이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네가 본 것은 계시록 1장이고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 교회 7교회 얘기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얘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진짜 그럴듯한데 아니었네라는 것을 2장, 3장 가서 이제 강의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이제 거의 계시가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마무리될 때 그래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속히. 그래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그리고 또 이게 특징이 있어요. 절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절대로 임봉하지 마라. 이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절대로 봉해놓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종말의 비밀 요한계시록. 종말이 언제요? 예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1세기 때 살아도 메시지가 되고요, 2세기 때 살아도 꼭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고요, 3세기 때 4세기 때 어느 때나 정원자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이니까 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어떤 관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구나가 감이 잡히죠.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과거주의적 요소도 말씀하고 미래주의적 요소도 말씀하고 또 이상주의적 내용도 있고요, 또 교회 역사에 파도나마 계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 있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훨씬 더 풍성한 메시지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올바른 관점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관점이 틀어지면요, 해석 자체가 다 틀어지게 돼요. 주여, 내게 올바른 관점을 허락하사 계시록을 보는 바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아멘 온 맘 다해 순복해요.